안녕하세요. 에, 불가피하게 새해를 앞두고 어린이, 학생, 청년 그 사역에 대한 워크숍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어린이, 학생, 중고등부 학생, 또 청년부 이 사역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거, 그리고 또 우리끼리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주님 안에서 이런 부분을 피드백하면서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서로 교제를 나누기 전에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6절입니다. 16장 6절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니라. 이 장면이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장이에요. 이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이 이게 뭐냐면 복음이 예루살렘의 시작해서 사마리아, 유대 땅, 사마리아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잖아요.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했는데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자리에 이르러서 이게 지금 16장 1절을 보면요. 더베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이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어느 지역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 갈라디아 지역, 갈라디아 성경이 이렇게 보내졌던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에 디모데가 이제 거기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디모데는 루스드라 여기 이제 더베가 빠져 있는데 더베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이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이제 이 구원받은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려고 하는 판이었어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거든요. 예. 그런데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 못 전하게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는 성령님의 이 진두주의를 받아서 순종하고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와 바울 사도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말해요. 그들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 그 아시아 이 위쪽이에요. 터키의 그 위쪽 비두니아거든요. 가고자 애쓰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는 6절에서는 성령이 그래 여기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더 이상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시고 어디로 가게 했어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환상을 본 거예요. 꿈속에서 봤는지 꿈이냐 생시냐 하는 그 환상을 봤는지는 모르지만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러면서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이 떠나는 장면이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마케도니아가 어디예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네. 마케도니아가 그리스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 이 그리스의 남반부는 뭐예요? 그 고린도 교회가 거기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옆에 있는 교회가 어디죠? 베베자매가 있던 교회. 겐거리아, 고린도 이렇게 있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 지역이고 그 위쪽이 그리스거든요. 근데 그리스 위쪽이 어디예요? 그리스 위쪽. 거기도 이제 마케도니아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필립보성이에요. 필립보 들어봤죠? 필립보서. 이게 이제 오늘도 필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필립보 지역이 마케도니아 지역, 그러니까 유럽으로 들어간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아에서의 복음 전하는 것을 거기서 이제 그만하고 어디로 건너간다고요? 유럽으로. 유럽의 첫 성이 필립보 성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마케도니아가 큰 지역이고 빌립보는 도시니까 시티.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결국에 유럽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로마에서 스바나, 스페인으로 가고 이렇게 이제 복음이 전파. 그래서 유럽 쪽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서 들어가는 이 놀라운 이 전환점이 사도행전 16장 이 6절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바울의 일행을 전도에 이방인 전도에 이 사도로 쓰셨는데 이제 그만 아시아에서 그만 전하고 유럽으로 건너가 이거거든. 환상에서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이렇게 불러서 이제 건너갔죠. 그래서 빌립보 첫 성에서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 네, 그렇죠. 빌립보 교회의 그 자주장사, 옷감장사 하는 그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죠. 그리고 거기서 감옥에 갇히죠. 그래서 감옥에서 누가 구원받아요? 거기서 간수장이 구원을 받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그 구성원들이 누구냐면 이제 옷감장수인 그 루디아라고는 여자와 그 일행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누가 있었다고요? 간수장이니까 거기에 이제 간수장이니까 그 밑에 이제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뜨거웠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왜 이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었냐면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2년째 됐죠. 22년째 돼가요. 22년 지나고 22년째가 돼가는데 우리 교회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주장해 오셨어요. 주장해 오셨어요. 우리가 이제 한 해에 지난 22년 동안 한 해에 평균 15명 정도가 침례를 받았어요. 보니까 작년에 몇 명 받았죠? 문희원 형제 다시 받았고 또 누가 받았죠? 그 전에 이기인 무치님이 받았어요. 그랬죠? 간이 세례를 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몇 명 받았죠? 하여간 13명인가 받았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평균치 한 2명 모자라는 식과 이제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평균 15명씩 해서 지금 300명이 넘게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 22년 동안에 침례를 베푼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체육관을 지은 것이 언제예요? 몇 년도예요? (2015년) 그래 2015년이라고 합시다. 그럼 몇 년 됐어요? 한 7년, 8년 이렇게 지금 체육관은 엊그저께 진 것 같은데 우리가 7, 8년이 벌써 지났거든요. 그런데 저 체육관을 질 때 그때 이제 형제님들이 설왕설래했죠. 뭘로 질 거냐. 그래서
50평 규모로 아이들 놀 수 있는 놀이 공간으로 지을 건지, 아니면 교육관으로 지을 건지, 아니면 강당으로 지을 건지, 아니면 체육관으로 지을 건지. 체육관 얘기는 그때 나오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주님께서 문득 그런 생각을 갖게, 여기 이제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렇게 불러서 간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 그 일행을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예, 저기 건너편에서 바다 건너러 오라고 해서 건너간 것처럼, 이제 저희 교회도 7, 8년 전에 우리가 예배당을 지은 횟수가 언제예요? 2008년도죠? 2008년도? 그러면 지금부터 몇 년 됐어요? (2008년도면) 15년 됐어요? 예. 그러면 체육관 지은 지가 몇 년 됐다고 했죠? 7년, 7, 8년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배당을 지은 지 몇 년 후에 지은 거예요? 한 5, 6년 됐을 때 지었어요. 5, 6년 되었을 때. 그때. 그러니까 이 예배당을 저희들이 지을 적에 형제자매들이 굉장히 헌신해서 이 예배당 건축을 마쳤는데, 예배당 건축을 마치고 그때 대출받은 3억을 갚기도 전에 이제 체육관을, 주차장 자리를 사가지고 체육관을 짓는 이 결정까지 굉장히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배당 지은 지 겨우 5년, 6년 돼가는 판인데, 형제자매들도 얼마나 힘을 다해서 헌신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예배당 짓고 뒤돌아서자마자 주차장 자리를 사게 되고 주차장에다 이제 체육관을 짓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문득 주님이 어떤 놀이터나 그냥 좀 조그마한 공간 한 5, 60평 놀이터나 어떤 교육관이나 어떤 또 다른 시설이 아니라, 그때 주님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체육관이 어떨까, 이 생각을 퍼뜩 떠올려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 형제님들, 집사 형제님들하고 체육관이 어떻겠느냐, 이제 그 의견을 냈었을 적에 그렇게 뭐 이런저런 의견이 이제 다 정리가 되면서, 그러면 체육관 짓자. 근데 체육관도 조그마하게 지려고 그랬지 우리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주차장 부지를 사서 체육관을 지을 적에 최대 용적률로 해가지고 150평 규모로 지었어요. 그래서 아래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이제 2층을 저렇게 체육관으로 이렇게 짓게 되는. 그러니까 2층 체육관만 지었던 게 아니에요. 결국에 아래 주차장도 굉장히 골조를 다 해가지고 2층 건물을 지은 것과 같은 거예요. 아래층은 그냥 주차장으로 쓰니까 우리가 2층만 단지 지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렇지, 알고 보면 1, 2층을 같이 지은 거예요. 땅을 그때 5억에 사서 이제 5억에 저 체육관을 지었죠. 10억 들어갔거든요, 저 건물이. 그래서 그때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우리가 연구해서 이 체육관을 지었던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성령께서 이제 아시아 코만 쳐놓고 유럽으로 건너와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어떤 선입견을 주님이 깨시고 체육관이라고 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체육공간, 활동 공간으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떠올려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체육관을 짓자고 했을 때 규모가 좀 커서 그랬지, 엄두가 안 나서 그렇지, 결국에는 체육관을 지었어요. 땅을 5억에 사는데 광고를 했죠. 3개월 땅 주인한테 우리가 부탁을 해서 3개월 여유를 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3개월 여유를 줬어요. 그래서 교회 형제자매들이 다 상의하고 지키로 그렇게 이제 통일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에 광고하고 연보를 했는데, 그때 이제 집사였던 형제님들 얘기가 그때 정말 닭살이 돋았다. 잔금 치르는 그날 진짜 뭐 10,000원 한 장 안 틀리고 딱 5억이 나왔다는 거예요, 현찰로. 그러니까
빚 1원도 안 지고 저 주차장 땅을 5억에 샀어요. 근데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제 그때 믿음이 좋으셨는지 또 건물을 지차고,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 광고를 했죠. 연보 할 생각 말아라. 그냥 편원만 먹자.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이렇게 저희들이 또 받았지요. 그때 받았어요. 그래서 저 건물을 이제 지키는 거거든요. 체육관을. 근데 우리는 체육관을 진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또 체육관을 지면 어떻게 활동하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짓고 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주님, 우리 교회에 우선 성도들 자녀들, 우리 교회에 있던 아이들이 거기에서 이제 활동하고 즐기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기가, 아이들 전도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죠. 하드가 갖춰져 있으니까. 이 예배당 1, 2, 3층도 지금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한 그런 예배당이에요. 이 예배당의 이 공간 1층이 완전히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아이들 뛰어놀기 좋죠. 또 2층, 3층 저기 또 비어 있죠. 이렇게 해서 이 예배당 1, 2, 3층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이 예배당 건물에 우리가 연연해 하지 않고 완전히 오픈해 가지고 이 건물, 이 예배당 건물을 원 없이 썼는데 이제 체육관까지 지켜야 되니까, 또 체육관을 지금 2층에서는 바로 건너 다니잖아요. 이렇게 접근성이 좋고, 또 아래층은 또 통로를 일부러 우리가 그쪽으로 내 가지고 그 통행하기 좋도록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몰려들 때 우리 교회에서 축구 교실을 시작을 했어요. 10년 전에 축구 교실을 시작했어요. 그때가 이제 우리 병인 형제가 그때 신혼 막 결혼했을 때예요. 이게 그 전에도 와서 교회 와서 축구도 했겠지만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축구 교실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축구 교실을 10년 동안 하면서, 다운이 형제가 지금 몇 살이죠? 그러면 10년 전에 몇 살이었어요? 12살. 그러니까 그 또래들이 우리 다운이 형제 또래들 손 한번 들어봐요. 남녀 불문하고. 뭐 이렇게 쪼고 군대 갔어요. 지금 12명이 지금 10명, 여기 2명은 앉아 있고 10명이 지금 군대 가 있죠. 그 또래들이 그때 초등학교 그 어렸을 때인데 와서 벌써 청년이 됐잖아요. 지금 대학교 2학년이 3학년이에요. 올라가면, 군대 안 가고 올라가면은 3학년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벌써 세월이 이렇게 지난 거예요. 그 초등학교 그때 몇 학년인데 12살이면 5학년. 이게 4, 5학년 하던 그 아이들이 지금 대학교 2, 3학년이 다 된 거예요. 다 군대들 또 가 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계속 그 또래가 지금 처음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일 학생들도 보내주시고 학생부도 보내주시고 또 청년부도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로 참 이렇게 넘쳐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돼요. 이번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오는 아이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예? 15명. 이번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오는 아이들이 15명이에요. 내년에는 몇 명이라고 그랬죠? 20명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15명, 20명이지 대단한 거죠. 주님이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어린이들 지금 주일학교가 우리가 이제 한 100명 된다고 보죠. 재적 인원이 100명 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나오 있는 아이들이 80명 정도, 7, 80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출석을 하고 있죠. 주일학교. 지금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나오죠? 한 4, 50명 나오나요? 예.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학생부가?
숫자를 뭐 헤아릴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건 많으면 60명까지 돼요. 나오다 안 나오다 지금 축구교실 아이들은 토요일은 놀러 와도 또 주일날 안 나오는 애들이 있죠. 근데 이래저래 하면 한 60명 되는데 교회에 나오는 애들이 한 45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청년들이 총 몇 명이죠? 예? 60명 됩니까? 5, 60명 되죠? 청년들이. 이제 그 중에 지금 나오는 청년들이 한 4, 50명 되죠. 네, 나오는 청년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보면은 인원이 얼마나. 근데 그 중에 지금 믿지 않는 집 아이들이 반반반 이렇게 주일학교는 한 40%, 학생부 50%, 청년부는 50%가 넘는 것 같아요. 안 믿는 집 아이들이. 그래서 한 100여 명의 아이들이 현재 불신 가정에서 지금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100여 명이. 지금도 계속 우리 사역을 하고 있죠. 어저께 토요일 날 축구실, 농구실 쉬었죠. MT 때문에. 근데 주일학교는 또 토요학교를 했어요. 주일학교 어저께 몇 명 나왔다고 했죠? 어저께 토요학교로 나온 애들. 뭐 축구교실 뭐 이게 등등등 나왔더만요. 한 2, 30명 나왔죠? 예? 32명이요? 예, 32명 나왔다고 하잖아요. 토요일인데. 이게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게 놀라운 현상이죠. 뭐 우리가 참 잘했다라기보다도 주님이 앞서 행하신 그런 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공하고 난 뒤에 그 구름 기둥이 머물 때 머물고 또 구름 기둥이 뜨면 이제 행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앞서 인도한 거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이 어린이, 학생, 청소년 사역을 주님이 친히 앞장서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제가 이걸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냐면 다 아는 얘기 같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그런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어린이, 학생, 청소년 사역을 하는 게 맞나? 지금 이게 제대로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없다고 보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매주마다 토요일 날 점심 때 몇 명분 먹어요? 에? 한 6, 70명, 많으면 100명까지도 먹잖아요. 점심 때. 저녁에 청년부하고 또 이게 성도 들어오면 7, 80명, 거기도 거의 100여 명 먹어요. 그 이제 3월부터 우리가 애찬을 시작하면 또 애찬 한 300인분 이상을 또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다 협력하고 동역하고 어쨌든 그 사역을 우리가 해왔는데 우리 가운데서 혹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집중해서 섬기고 학생들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가진 형제 자매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두 곳 없이 들어가기만 하지 나오는 게 없어요. 첫째. 그래요, 안 그래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무슨 연보겠어요. 그래도 청년들은 간혹 취직이라도 하고 알바라도 뛰면 좀 거기서 일면 헌신할 수 있겠다고 보지만 주일학교나 학생부도 6년이잖아요. 주일학교 6년이거든요. 그럼 12년이요. 유치부까지 오면은 한 20년 이상 되는 애들을 그냥 무조건 퍼붓기만 하는 거예요. 쏟아붓기만 하는 거예요. 나오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은 얼마나 계산적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이 사역이 맞아? 이렇게 계속 쏟아야 돼? 이렇게 부어야 돼? 이렇게 투자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지금 제대로 가는 건지 이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런데 그 형제 자매님들이 결국에는 쓴뿌리가 돼요. 나중에 가면. 왜? 교회가 그 분위기가 팽배해질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얼마나 의미 깊은 사역이고 황홀한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축복하시고 그런 사역인지. 예. 지금 기성교회에서 이번에 코로나 3년, 만 3년이잖아요. 3년을 지나면서 어른들이 반절가량이, 학자들이 보통 막 이렇게 40%로 써요. 줌으로 더는 사람 다 넣고도. 그러니까 40% 정도가 어른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학생들 주일학교를 계산해 보니까 다 50%뿐이 반쪽만 남았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그렇게 많고. 이번에도 우리 이상은 형제님 오셔서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많지 않다. 학생부 있는 교회는 더 많지 않아요. 성도들 자녀들도 학생부 주일학교를 안 나와요. 그런 판인데 코로나 3년을 지나가면서 집에서 줌으로 하던 게 또 이제 재미를 붙여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그 교회를 안 나오는 것만 가지고 그래도 괜찮다고 줌으로라도 들으면 상관이, 결국에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안 나오니까 아이들이, 부모 손잡고 나오던 아이들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진짜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른들은 줌으로라도 의식해서 한 번씩 돌아보지만 아이들은 아예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주일학교 학생들. 이번에 이제 제가 기성교회에서도 굉장히 복음적이고 아주 이런 문제를 정말 부풀리지 않고 정말로 노련하게 이런 걸 분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요새는 그 동영상 보는 게 제 취미예요. 이 코로나 3년을 분석하면서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 이 청년들이 떠나버린 이 텅텅 빈 교회, 또 어른들도 다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이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3040 부모들, 이 3040 지금 나이대에 있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교회에서 투자해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접근 방식을 연구해내고 접근하고 소그룹으로 교회 안에 동호회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묶어놓을 연구를 해낸 분들도 있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나와야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니까. 그 어른 사역 때문에 3040을 사역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들에게 딸린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3040에 대한 목표에 대한 전략을 다시 세우는 거.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가 이런 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낯선 그런 느낌이 있죠. 우리 교회, 다른 교회도 우리 교회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왜 유인관 형제님이 이런 얘기를 왜 갑자기 저렇게 하시지? 근데 우리가 이거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하나 오는 거, 학생부 이렇게 오는 거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정말로 이건 놀라운 일이다. 그 아이들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사 형제 자매들 얼마나 수고하셨죠? 우리 자매님들 수고하시고 주방 이런 거 아이들 먹이고 놀리고 다니고 수고하셨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고 인도하심이고 역사예요. 아까 보니까 성령께서 전도할 어떤 영역을 정해주시고 이렇게 인도하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해서 왔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다. 이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부터 타락을 했냐면요. 만나에서부터 타락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 안 해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만나를 내려줬어요? 안 내려줬어요? 내려줬어요. 만나가 얼마나 그 음식 준비할 것도 없고 밥 하루 3끼 하는 것이 여자 자매님들한테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주부들한테는 그냥 만나만 거두면 돼. 새벽에 나가서. 그러니까 그것을 40년을 먹고 사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도 먹고 싶다고 그러고 이제 만나만 준다고, 똑같은 만나만 준다고 하나님 앞에 신경질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죠. 그래서 만나 이 뜻이 뭐예요? 만나 뜻 아는 사람? 따랐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먹으니까, 매일 하나님이 공짜로 내려주니까 나중에 시시하게 생각한 거예요. 별것도 아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짜증낸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라는 뜻이 뭐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자기들이 농사 지은 것도 아니고 추수한 것도 아니고 일해서 벌어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거예요. 새벽 이슬과 함께. 가서 거두기만 하면 됐거든요. 근데 만나가 맛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면 뭐 과자 같고 뭐 어쩌고 써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 믿지 않는 집안에서 오는 아이들, 꾸짖지 않아도 코 올리게 아이들, 이런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아이들 학생들, 이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본다든가 마음에 힘을 실, 이게 우리가 이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취급한다면 만나 취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학생들을, 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우리가 마음에 오늘 뭐 워크숍 보면 뭐 어떠겠어요. 사실은 이거 얘기하자는 거지. 우리가 주일학교 그 꼬맹이들 하나하나 우리가 가서 만나잖아요. 학교 신방도 가고 참 아이들 데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 하나, 이 학생들 영혼들 하나,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와요. 학생들 중에서도 안 믿는 집 애들, 뭐 성도들 자녀들도 뭐 물론 뭐 다 세련된 건 아니죠. 안 믿는 집 애들이 오면은 주일학교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 같은 애들이 아니죠. 뭔가 달라요. 뭔가 불량한 것 같고. 안 그래요? 뭔가 소란스럽고 뭔가 그 뭐 고삐 불린 뭐 망아지 같이 애들이 그러잖아. 그럼 우리가 모범생만 골라서 복음 전해야 하나요? 애들 싹수 괜찮은 애들, 선생님 말 잘 듣는 애들, 이런 애들만 데려다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나요? 이건 끔찍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예수님은요, 의인의 주님이 아니에요. 죄인들의 주님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 세리, 창기, 그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소홀히 여기면 우리 교회는 끝장난 거예요. 이미 그건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거예요. 교회는 멋부리는 데도 아니고, 교회는 품이 있는 사람만 고르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뭐 사회적 신분 좀 있고 명함에다가 나 어디 회사에 다니고 나 누구다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만 여기 교회 나온다면 그건 교회도 이미 아닌 거예요. 교회를 포기한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아직 이 아이들이 거칠고 정말로 꾀지지하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다룰 수가 없으나 그 아이들을 소중히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우리는 이미 실패하고 들어간 거예요. 더 이상 사역하고 맞을 것도 없어요. 다들 수고하고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는 것처럼 들을 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시 다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버려 두면 타락해요. 그리고 사람은 변해요. 근데 진짜 진실하고 똑똑한 사람 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속성,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안 변하는 거. 하나님 안 변해요. 말씀이 안 변해요. 이 성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안 변해요. 하나님이 신실하셔요. 영어로 faithful해요.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이에요. 안 변하는 거 믿죠. 오락가락하고 조석지변으로 변한 걸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안 변해요.
안 변하는 선물 영생을 주셔요. 그러죠? 하나님이 주는 선물은 다 안 변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대비적으로 볼 적에 사람은 뭐예요?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 똑똑한지 똘망지인지 아닌지 뭘로 알 수 있냐면 뭐 나서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유능하게 이루고 이런 거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거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심지가 있어가지고 안 변하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나 집사를 세울 적에 거기서 시험해보고 세우라고 그런 거예요. 시험해보고. 시험이 뭐예요? 어떤 고비고비를 통과하는 걸 지켜보면서 변함없이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잘 되는 일도 있고 어려운 일 있으면 낙심해서 뒤로 물러가고 잘 되면 흥분해가지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겪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주님 앞에서 변함이 없고 그 사람이 정말 심지가 있고 여전하고 꾸준하면 그때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성도들은 그런 거죠. 예수님이 뭐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그 말 다음에 봐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의 행실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본받으라 그렇게 했어요. 교회 리더들을 얘기할 적에 예수님이 변치 아니하는 걸 바로 앞절에 써놓고 교회 리더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라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안 변한 사람들 리더가 돼야 한다 이런 말이 써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많이 오고 학생들이 많이 오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한 달 내로 안 나와버리면 안 나올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이 싹 사라져버릴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대충 대하면. 대충 대하거나 쉽게 대하거나 마음에 관심 없이 대하거나 마음의 소중함을 이런 애들에 대해서 정말로 중히 여기는 소중히 여기는 가치 있게 여기는 정말로 이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스릴 없는 태도를 가지면 이 아이들 한 달 내로 안 나올 수 있어요. 그 사라지고 난 뒤에 우리가 뻥 하는 거예요. 맨날 올 줄 알았는데 맨날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왜 애들이 사라졌지? 내가 우리 교회 형제 특히 장로 형제님들한테 많이 얘기해요. 우리 교회가 나중에 가서 지금 한 해에 우리가 침례를 몇 명 정도 줬다고 그랬어요. 15명. 그런데 한 10명이 채 안 돼. 이제 어떤 해에 가보니까 7, 8명. 아, 그래도 이 정도야 뭐 어때? 또 가보니까 2, 3명. 나중에 가면 한 명도 침례를 안 받아. 근데 몇 년씩 가? 그게 몇 년씩 가? 침례 주는 사람이 몇 년째 가도 침례를 안 줘.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라고 그래. 내가 우리 장로들한테 한 얘기예요. 그때 가서 생각을 하고. 왜 우리 교회 구두자들이 안 오지? 왜 구원받는 역사가 없지? 왜 침례의 역사가 없지? 그때 가서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유명한 부흥 강사 데려다가 복음 집회나 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상담 붙여가지고 그 사람 거듭나게 하려고 할 거고 또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지 성경 암송 같은 거 이런 거 연구하고 복음 잘 전하는 방법 터득하고 이럴 거라고. 틀림없이 그때 가서 그럴 거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속은 거예요. 우리가 훈짐이 사라졌을 적에 영혼이 안 오는 거예요. 이런 기술이 없을 때 안 오는 게 아니고 성경을 모르고 전도할 줄 모르고 성경 암송 못하고 또 상담 아주 복음의 은사가 있는 그런 상담자가 없어서 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왜 영혼들이 안 온다고요? 왜 구원받는 역사가 없다고요? 훈짐이 사라진 거. 훈짐이 뭐예요? 잘 먹고 잘 노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잘 먹고 잘 노는. 교회는 놀기 위해서 와야 돼. 이러기 위해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섬기는 거 있잖아요. 다 이게 즐기는 거예요. 섬기는 게 아니에요. 즐기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외부에서 오신 그 타모임에서 오신 형제 자매님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주방을 보니까 자매님들이 다 입꼬리가 귀에 걸려 있더라. 다 웃더라는 거예요. 이가 다 하얗게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그렇게 섬기면서도 어떻게 섬겼다는 거예요? 노동으로 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힘들게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운데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서 단마음으로 정말
찬송이 입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지점에 온 거예요. 근데 이것을 쉽게 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따라서 잊지 말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워크숍을 통해서 주일학교 반사들, 지금 청년들도 여기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학생부 반사들, 주일학교 반사가 몇 명이죠? 최준석 형제? 언제 얼마 안 돼. 박준성 형제. 잊어먹었어요. 벌써 잊어먹었어. 한 50여 명 되죠. 5, 60명 돼. 한 60명. 어저께 쉬어보니까 60명 가까이 되더라고. 58명인가 뭐. 학생부 교사가 몇 명입니까? 예? 33. 그래요. 한 40명 가까이 돼. 장로 부부까지 거기에 속한 분들 뜨면은 그렇게 돼요. 그러면 청년부 교사가 10명. 그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합쳐보니까 거의 100여 명 돼요. 교사만. 지금 이 자리에 모인 형제자매들이 그런 분들 아니에요. 우리 다시 한번 마음 가다듬읍시다. 우리가 아이들이요. 아이들 자 보십시다. 지금 어저께 장로 집사 부부들 다 모여가지고 2-3시간 한 3시간 가까이 저희 대그룹실에서 머리 싸매고 연구했어요. 어떻게 이 아이들을 식사를 어디서 먹일 건지, 어디서 분방 공부를 해야 할 건지, 그거 연구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렸어요. 미리 대처 안 하면 안 되는. 몰려온 뒤에 우왕좌왕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 대비하고 있다가 오면 웰컴 해가지고 환영해서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때 딱 당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뭐. 어저께 그 연구한 거예요. 서로들 시설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 어떻게 늘릴 것인지.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학생부는 지금 저 대그룹실이 좁아가지고 무슨 그 감옥도 아니고 소굴도 아니고 이제 저기 강당으로 올려 보낼 거예요. 강당으로. 뭐 저기 대그룹실을 한쪽에 남자 화장실 없애고 거기다가 주방을 만들자. 어저께 여러 그 의견들이 나왔어요. 여기서 하자는 분들도 있고, 학생부를 여기 예배당에서 토요일날 저녁에 청년부 하듯이 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우리 준비합시다.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진짜 영혼들 하나하나, 영혼들 하나하나, 내가 이제 목표를 상당히 오래 했잖아요. 주님 만난 지도 오래됐고. 그런데 제가 이게 모임, 이게 교회를 이렇게 목표를 해보면 진짜 나이 드신 분들은요, 변화가 잘 안 돼요. 왜? 그냥 그동안에 습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그래가지고 나이 먹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전에 비해서 구원받고 좀 변하지, 실제로 변한 걸 보면은 아이고 우스꽝스러워요. 연세 드셔서 구원받은 분들은 오락가락이요. 아까도 기도할 적 예수님께 기도하신다고 하잖아. 못 알아듣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그 담대하게 기도하시는 걸 보면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님께 하든 누구한테 성령님께 하든 상관없어. 결국에 삼위 하나님이 나눠 가져가실 거니까. 그런데 그 나이가 들어서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제 역할을 하는 분들 없어요. 오락가락해요. 예수님 언제는 영접했다고 해놓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했죠. 천국 갈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죽으면 천국 갈 수. 갈란가 모르겠네. 금방 뭐라고 해서 구원 받았다고 해놓고는 다시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보면 못 가는, 애매하게 막.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구원 받으면 이건 완전히 반타작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천당 갈란가도 모르겠어. 근데 아이들 때 구원 받은 거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7, 80 노인들도요, 동요 배운 거 다 늙어 죽을 때도 기억을 하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이들, 이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부, 이 청년부에서 나오는 이 아이들을 우리가 잘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잘 인식,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에 그래서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 기혼 자매님들 수고하셨어요. 그동안 자매에서 배운 대로 주일학교 학생부 이 아이들한테 가서 정말로 엄마 같은 눈으로 진짜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교회를 안 떠나고 친구 데리고 동생 데리고. 난 태윤이 알죠? 여기 있나? 태윤이 일어나 봐. 아래서 밥 먹고 있어. 태윤이가 그때 주일학교 때 아주 꼴통 노릇을했거든. 근데 벌써 중학교 2학년까지 있다고. 중학교 2학년이래. 그래놓고는 뭐라도 부르도크 같이 생겼다고 해야 하나. 그냥 볼멘 애인데 지 여동생이요 남동생이요 그 애들 챙겨서 동생 데리고 오는 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자기 여자 동생들 그 깐난애 지금 초등학교 다니나? 예? 유치부예요. 유치부라고 하잖아. 근데 그 동생들을 챙겨서 같이 데리고 온다니까. 그 머스마가. 이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혼 자매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줍시다. 고만이요. 우리 자매님들이 정말 주님을 배운 대로 실제로 그렇게 실천해서 각 부서, 각 팀별에 가서 진짜 그렇게 살았잖아요. 배운 대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교사들까지 다 물을 들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이들이 붙게 되고 이렇게 더해지게 되고 우리 교회 마치 주인 노릇하고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 우리 청년들 잘하고 있어요. 기혼 자매님들 본보고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여기서 우리 기혼 자매님들처럼 이 속에 정말로 무르익은 엄마 같은 마음, 아직 시집 안 갔지만 아기 안 낳았지만 이 속에 엄마 같은 마음, 부모 같은 마음. 그래서 이 아이들 하나를 그렇게 귀하게 대우고 쓰다듬어주고 눈 마주쳐주고 안부 물어주고 이름 모르면 내가 물어보기도 그냥 나는 막 지금 10번도 물어보는 애가 있어. 이름을 물으면 뒤돌아보면 잊어먹어. 이름도 왜 이렇게 요새는 비슷비슷해가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래도 물어봐가지고 오죽하면 이렇게 이름표 달아줬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 대할 적에 우리 처녀자매님들 총각 형제들 잘 들으세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 교회 사활이 달려 있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1차 사역에는 성공을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쓰셔. 근데 2차 때 이 아이들을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좋은 대로 생각하면 이 아이들 떠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처녀 자매님들, 우리 총각 형제들 이제 여기서 정말로 아이들을 잘 상대해야 돼요. 그렇죠? 그 소자 하나에게 실조곡이 오면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소자 하나를 실조곡에 떨어져 나가게 하면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고 얼마나 끔찍한 주님이 저주를 해요. 그 한 아이 이런 소자 이런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가볍게 여기고 대충대충 상대했다가는 정말 이건 창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우를 범치 않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그리고 앞서서 이제 나이 드신 우리 형제님들 원진이 형제님이나 이 앞에 계신 우리 김학권 형제님이나 이런 형제님들은 젊은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 이걸 자꾸 주지시켜줘야 돼요. 주지시켜줘야 돼요. 아이들 쉽게 대하지 말라고. 아이들 소중히 여기자.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팽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담을 데가 없어요. 몰라 이제 그때 가서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우리 그렇게 합시다. 벌써 1시간 번쩍 지나갔네. MZ세대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그건 뭐 주님이 MZ세대가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이런 마음 자세, 우리의 각오의 새로움 이런 것들을 다시 우리가 환기시키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까 이제 주의할 거 첫째 뭐라고 그랬죠?
이 아이들을 절대 모범생만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미 끝난 거예요. 내가 타락한 거예요. 그게. 모범생만 우리 교회에 담으려고, 어른이든 애들이든 모범생만 추려갖고 담으려고 하는 사고는 이미 내가 타락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세상에서 다 소외되고 버려지고 정말 사람들이 옆에 가지기도 싫어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우리가 구원하는 거잖아요. 예. 아이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 유학생 사역도 그럴 수 있습니다. 유학생 사역도 지금 이제 주님이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많은 변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유학생들이 얼마나 올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님 속 안에 있는 거고 우리가 그 타국인들이잖아요. 나그네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금까지 너무 잘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외국인 유학생 이 사역도 그런 눈으로 봐야 되고 그런 눈으로 봐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그렇게 대해서 우리가 말은 안 통해도 정서는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거 보고 감동받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MZ세대 특징만 내가 한두 가지 얘기해 주고 마칩시다. 그걸 가지고 1시간 하려고 했는데 예. MZ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M이 밀레니엄이래. 밀레니엄 약자. 그러니까 밀레니엄이 몇 년도예요? 2000년이죠. 지금 2023년이잖아요. 그러면 2000년을 좌우로 해서 한 10년씩 하면은 한 20년 정도가 이게 M세대인 거예요. M세대.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를 Z세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Z세대. 이게 밀레니얼 세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Z세대를 합쳐서 지금 MZ세대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이 밀레니엄 세대라고 한다면 전에로 올라가면 몇 년이에요? 10년을 앞으로 가면 1990년이죠. 그러면 1990년생이면 지금 몇 살이에요? 33살?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33살까지는 그러니까 30살까지는 무슨 세대라는 거예요? M세대, M세대. 30살 때. 그리고 2000년에서 10을 플러스하면 2010년이죠. 2010년이면은 몇 살이에요? 13살. 예, 13살이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과하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도 그걸 규명하는 데 있어서 15년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2000년에서 15년 양쪽으로 15년 양쪽으로 7년 정도로 보는 거지. 이제 그런 정도로 보고 그 이후의 세대를 Z세대라고 그러는데 이 MZ세대의 특징이 있대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은 무슨 세대예요? M세대요? Z세대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첫째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다. 첫째 특징. 우리는 막 배워서 막 더듬더듬 해야 이게 배울 듯말듯한데 얘네들은 그냥 옆에서 쓱 보고 뭐 그런 앱이 다 있으면 벌써 깔아가지고 하고 있어. 그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다. 두 번째 특징이 개성을 중시한대. 자기 개성. 이게 자기 나름의 생각이 확고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틀리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뭐 눈치 보고 이게 비유 맞춰주고 이런 게 없는 거야. 이기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개성이 선명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가 없으면 안 돼. 이 MZ세대의 특징이 재미가 없으면 맛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이후에 어쨌든 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재미가 있어야 한대. 그럼 교회 와서 재미있을 게 뭐 있어? 잘 먹고 운동 잘하고 놀고 또 한 가지 뭐 있겠어요? 원진이 형님 웃으시는 게 그래요. 재밌는 거 배우는 것이 재밌나?
찬양이에요. 노래. 그러니까 잘 먹고 운동 잘하고 찬양. 지금 우리 처음에 이거 뭐요 이거? 예? 드럼. 이걸 뭐라고 하죠? 이 밴드 이거 놓고 처음에 얼마나 우리 오해받을까 벌벌였어. 타모임에서 와서 우리 뭐 변질됐다고 할까 봐서 엄청 신경 썼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안 쓰는 데도 없어. 거의 다 써. 최소한도로 전자드럼이라도 다 갖고 있어.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교회에서 건전하게. 나는 이켄 연기가 나와서 드럼 지금 불안해. 막 자기 있는 힘껏 운동도 잘하는 데다 막 자기 힘껏 때리니까 아이고 저게 자극적으로 성도들한테 들리면 저거 어떻게 하나. 그래도 막 청년이니까 어떻게 하겠어. 오직은 내가 우리 베베자매를 가르쳐서 드럼을 처음 치게 했거든. 우리 모임의 정서에 맞게 두드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앞으로 이 다음 세대 차세대를 수용하려면 첫째로 뭘 해야 돼요? 어렸을 적에는 먹고 돌아서면은 내가 먹었는가를 잊어먹어. 여기는 금방 배고파. 한번 뛰고 오면 그냥 배가 꺼져 있어. 그러니까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여야 돼. 잘 먹여. 두 번째가 뭐예요? 운동. 우리 체육관, 캠프장 다 해놨잖아요. 마음껏 놀게 해줘야 돼. 교회 와서 우리 교회가 신경을 써요. 애들이 와서 휴대폰을 안고 있어. 논이라고. 그런 걸 보면 기적, 이 홍해바다의 기적이다. 생각해. 애들이 휴대폰을 안 들고 있다? 그건 얼마나 재밌으면 그러겠어. 그래서 교회 와서 이렇게 운동하고 체육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요? 춤추고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워십, CCM, 그 다음에 또 그걸 다른 걸로 뭐라고 말하죠? CCM이라고도 하고 가스펠, 예? 이런 걸로 교회 문화하는 거예요. 교회 문화. 노는 것도 주님 안에서 놀고 체육도 주님 안에서 하고 찬양, 워십, 율동 다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을 이 아이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겨서 이런 장을 다 열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사생활을 침범하는 걸 원치 않는데 사생활 이게 자기 개인 생활을 이렇게 중시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 그리고 생각이 자유롭다. 그러지 뭐 그건 젊을수록 어릴수록 자유로울 수밖에 없죠. 그러죠? 예, 이런 특징을 가진 게 MZ 세대래요. 그래서 지금은 주일 학생들도 연애한다며 여자친구가 있고 뭐 절친, 먼친 뭐 이렇게 있다며. 나는 그냥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건데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돼. 너 남자친구 있어? 물어봐야 돼. 너 여자친구 있어? 그거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면 가가 놀래가지고 도망가니까 미리 물어봐 줘야 돼. 가지고 이제 건전하게 하는 거 알려줘. 주님 안에서는 이성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건 잘못된 게 아니야. 그거 건강한 거야. 남자니까 여자, 여자니까 남자. 관심 갖는 건 너무 건강한 거 건전한 거야. 그러나 이게 성경에서는 이런 거거든. 주님 안에서 이런 거거든.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고 놀래면 가가 놀래서 나갔나? 안 들어와. 나가서 안 들어와. 우리가 놀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전하게, 건강하게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해 줘야죠, 교회가. 이게 수준이 없이는 이걸 수용해낼 수가 없어요. 시간이 다 지나서 5분만 쉬었다가 쉐어링 합시다. 5분만 쉬었다가 화장실 갔다 오세요.